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타오르십시오. 그 사람을 뽑을 때 조건을 걸잖아요. 프란치스코가 제자를 뽑는데 2명이 왔어요. 유명한 얘기잖아요. 배추인지 심는 것을 시키는데 거꾸로 심는 거꾸로. 뿌리가 밑으로 가고 잎사귀가 뒤로 가야 되는데, 위로 가야 되는데 이걸 뒤집어 심게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 선생님이 참 착각을 하셨나 보다, 아니면 식물을, 채소를 잘 모르시나 보다 하고 똑바로 심었고, 한 사람은 그냥 뒤집어 심었어요. 똑바로 심은 배추는 잘 자랄 거예요. 뒤집어 심은 배추는 썩을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 심은 사람이 제자로 허락을 받고 똑바로 심은 사람은 허락을 못 받았어요. 조건이 뭐냐냐? 절대순종이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수돈 같은 것들 활성화되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명입니다. 순명. 이 절대순종이에요. 절대순종. 똑똑한 사람도 말이 안 되는 지시를 내리지만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여러분 같으면 이제 아멘 하시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죠. 소리 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오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목사 안수 받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해야 돼요. 요즘 학부만 나와서는 안 돼요. 우리 교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목사고시를 다 통과해야 됩니다. 4과목을 올 100점을 맞았어요. 근데 한 과목이 안 돼요. 그럼 평균의 합격 그런 거 없어요. 마저 모든 과목 다 합격을 해야지만이 비로소 목사 안수 받을 자격이 생겨요. 근데 뭐 시험 다 통과했다고 안수 받는 건 또 아니에요. 전도사 교육을 받아요. 3번에 걸쳐서 받아야 돼요. 성경 암송도 기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목회 경력을 쌓아야 되고 서류 절차 통과해야 되고 지방에서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안수 받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데 저는 까다로운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쉽게 막 6개월 속성 과정으로 신앙 끝마치고 1년 만에 막 목사 안수 받고, 무슨 목사 안수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안수 받고 싶어요? 1년 속성, 6개월 속성으로. 그래서 저한테 딱 찾아서 우리 똑같은 목사끼리 잘해봅시다. 폼 잡아보고 싶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조건이 있어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시인이 되려면 신춘문예에서 당선을 하든지 아니 시집을 좀 내든지 그래야죠. 대충 끄적거리고 시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거 몇 개 써놓고 시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운전면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딱 주지 않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을 해야 됩니다. 뭐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정도면 아마 대부분 붙을 겁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 면허 대부분 가지고 계시는데 많이 떨어져 봐야 2번, 3번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많이 떨어지는 분들은요, 수입인지 앞면, 뒷면 다 채울 만큼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 분들 시절이 있긴 있더라고요. 자, 필기시험 끝났다고 다가리죠. 실기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 실기시험이 최근에 강화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S코스도 없애고 그랬는데 이거 다시 다 부활한다고 그러죠. 왜냐면은 너무 쉽게 면허를 주다 보니까 사고가 발발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까다롭게 원위치를 시켜버렸어요. 자, 실기시험 합격했다고 면허 주느냐? 아니요. 연수를 또 받아야 돼요. 이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됨에도 이 필수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3부류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류입니다. 이 교인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천국에 못 갈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인들은 천국에 갈 사람도 있고 천국에 못 갈 사람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교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던, 아니면 몇 번 예배 드리던, 한 달에 한 번 드리던, 1년에 한 번 드리던 예수 비전계 적을 두고 있으면 예수 비전계 교인입니다. 그들은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좁은 문 얘기를 끄집어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정작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결국 무슨 얘기냐? 구원받는 사람은 적어요. 안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천국 봅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녀도 못 가요. 권사대도 못 가요. 장로대도 못 가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도 못 가요.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안타깝지만 한국계 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천국 못 갑니다. 거듭나지 않아서.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셔서. 자, 그 다음에 교인과 구분되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근데 소위 이제 성도입니다. 성도. 이 성도는 뭐냐?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거듭난 사람,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시 둘로 구분이 되는데, 이들 중에 일부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일부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에게는 누구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지 마시고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해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세 번째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제자 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아서 천국은 가는데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삼으라는 게 아니라, 거듭날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장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제자를 만들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종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려주는 걸로 고마워하면 안 돼요. 그걸로 잘한다고 만족해하고 숫자 많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많으면 뭐예요? 거듭는 사람 없으면 다 지옥 갈 텐데. 어차피 지옥 갈 텐데. 그리고 영적 어린아이들만 있으면 주의 나라 확장은 물 건너가는데, 하나님의 사명 감당 못할 텐데 어떻게 해요? 자라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메시지가 마음을 부담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소화시키기 좋은 메시지들입니까? 아니면 엄청 부담되는 메시지들입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 메시지들은요, 그냥 만만하게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서 성경을 확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됨의 조건들이 5가지가 나오는데, 이 5가지 조건들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셔요. 엄청 부담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안에 제자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들만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가득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제자가 되기 위한 5가지 필수 조건. 5가지 필수 조건이 뭘까? 다시 한번, 제자가 되기 위한 5가지 필수 조건. 이 필수 조건이 뭘까? 일단 제목만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우선순위. 그냥 하나씩 합시다. 까먹은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다시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절대 제자 못 되는 거예요. 미워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서열이 매겨질 수 있어요. 미워해야 될 대상들. 아마 자녀는 제일 끄트머리 있을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아마 남편이 제일 위에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아내가 제일 위에 있을 거예요.
내 목숨은 저 밑에 있을 거예요. 뭐 형제 자매 사이가 안 좋을 경우에 형제 자매도 아마 순위가 좀 높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부모가 좀 높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대략 순위 매긴 바로는 형제 자매, 부모, 처, 자기 목숨, 자녀, 보통 요 정도 순 아닐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자, 미워하란 말의 의미, 제가 최근에도 한번 설명을 했어요. 이거 비교급입니다. 덜 사랑하다. 대상이 있어요. 비교 대상이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다. 그러니까 부모를 미워하라는 게 부모 꼴 보기 싫어, 그게 아니라 부모를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처와 자식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자기 목숨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형제와 자매를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거꾸로 말해서 예수님을 부모, 형제, 처자식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제자다. 그게 안 되면은 제자는 절대 아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그 제보 내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명확한 해석이 나옵니다. 37절 들어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자, 조금 전에 인용한 구절에서는 제자가 되지 못하고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대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은 너희들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 자식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제자됨의 기초 조건입니다. 기초 조건.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최우선이면은 가족은 뒷전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가족도 소중히 여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더 우선이다. 그 얘기를 그 집어 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요, 자식이 우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우상한 사람들. 남편이 우상인 사람들 없다니까요. 아마 제 아내 정도나 가능성이 있을까? 뭐 이렇게 크게 웃냐? 그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남편이 우상인 사람 없죠? 없을 거예요. 신혼도 없을 거예요. 신혼. 근데 여러분, 신앙 교육보다 세상 교육에 우선인 부모들 많아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애들 예배 빠지고 헌금 생활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는 거는 아무 소리 얘기 안 하는데, 학원 빠지고 학교 성적 떨어지고 그럼 난리 법석을 떠는 부모들 있죠. 그건 다 기본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 없길 바랍니다. 여기 많이 사랑해 이제 자녀들 낳고 있는 과정들인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신앙교육이 최우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자식 위해서 돈 펑펑 쓰는데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선교나 구제나 헌금에 바들바들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사람은 돈 쓰는 걸로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꿰뚫어 보고 말씀하세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돈 쓰는 걸로 보면 수준이 나와요. 애 보느라고 예배도 봉사도 전도도 소홀한 부모들, 역시 잘못입니다. 들러 매고라도 나와서 예배 드려야죠. 들러 매고라도 봉사해야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선일 때요, 그게 가족에게도 유익합니다. 구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최우선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자녀들에게도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나 얘기를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아들 주시면은 하나님께 바칠게요. 하나님이 아들 주셨어요. 나 그 벌이 너무 이뻐요. 이 이쁜 애기를, 이 가련한 애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에 갖다 바쳐요, 이거를. 하나님께 약속은 약속이고 내 사랑한 새끼, 내 불쌍한 새끼는 내가 못 보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 소중한 아들 사무엘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갖다 바치죠. 여러분, 그게 한나에게 손해입니까? 유익입니까? 한나가 금이에 오기야 막 애지중지 데리고 키웠으면은 하나님이 키운 것보다 더 큰 인물로 키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이런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식보다 우선이 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절대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봐요. 작은 것 가지고도 바들바들 떠는데 자식 위해서는 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못하는데 그 자식을 어떻게 번제로.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험하시려고. 정말 이삭을 갈갈이 찢어 죽게 하려고 그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검사해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꺼이 하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손해입니까? 아니요. 이삭이 온전히 순종했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22장은 쭉 건너뛰고요. 창세기 26장 이삭이 복받은 것만 좋아요. 그것만 부러워요. 와, 나도 새로운 사업을 하면은 100배 대박 터졌으면 좋겠다. 내가 손만 대면은 우물 터지듯이 그냥 물질이 막 쏟아졌으면 좋겠다 막. 근데 22장에 자기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는 순종의 모습은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결과만 따먹고 싶어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잖아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신 말씀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이 이삭에게 손해가 아니에요. 이삭에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 해줘서 세상에서 성공적이고 잘 되는 아들, 딸 되게 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아들, 딸 되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순서가 뒤바뀌어요. 근데 싸고 도는 거예요. 뭔가 착각들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십자가. 자, 제자됨의 두 번째 쪽은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우선 따라야 됩니다. 따르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따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반드시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 따라가면은 따르는 게 안 돼요. 예수님 따른다면서 죄 따라가면은 따르는 게 안 돼요.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돈 따라가면은 따르는 게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죄 따라가면 안 돼요. 돈 따라가면 안 돼요. 마귀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자,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방향을 예수님하고 맞췄어요. 그럼 예수님이 너 훌륭해. 너 제자야. 아니요. 따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뭘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따르는 것은 아주 기초이고 그 위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 십자가 그것이 내팽개치지 말고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돼. 그래야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제자들이 거의 없는지 아세요? 십자가 집어 던지거든요. 이 십자가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힘겨움, 고난이에요. 고난. 힘겨움. 십자가는 힘들어요. 로마 형벌인데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짊어지고 가시다가 너무 기운이 쇠잔하셔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 지고 가게 했죠. 아무튼 자기가 짊어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에 동참을 합니다. 위대한 선교사님들 따라서 선교 가야지. 근데 선교가 폼 날 것 같지만 막상 본인이 가면 힘들거든요. 우리 매달에 한 번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선교 보고 하잖아요. 제가 그때 선교 예배 때도 그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아유 맨날 하는 얘기 그 얘기 또 그 얘기 그런 소리 하는 사람 회개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왠지 알아요? 그분들은 몇 년에 한 분 한국 나온 거예요. 고생하다가. 그래서 보고를 하면은 우린 그 감격 속에 받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헌금도 해야 돼요. 우리는 편안하게 지내놓고는 아이고 또 뭐 선교 뻔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고생들 심해요. 지금요
해서 선교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대다수가요, 있을 데가 없어요. 또 돌아요, 또 돌아. 안식년 맞아 돌아, 또 돌아요. 은퇴하고 돌아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보장이 안 돼요. 의료, 한국 같은 의료시설 안 돼 있어요. 먹고 사는 거 만만치 않아요.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고생해야 돼요.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 폼나는 사도들 따라갔는데 너무 힘들어요. 도망갔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싸움 붙죠. 바나바는 마가 또 데려가자. 바울은 저런 인간 절대 못 데려간다. 그래서 크게 다투어요. 그리고 결별해서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실라 데리고 떠나고 선교팀이 줄줄이 두 팀이 됐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마가가 변화가 돼요. 바울 사도가 마가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마가가 왜 도망갔을까? 힘드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기쁘고 신나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떠받들어주고 이런 일만 겪습니까? 때로 힘듭니까? 힘들어요. 그 힘들 때 끝까지 짊어지는 사람이 제자됨의 조건입니다. 근데 많이들 안 그래요. 그냥 내려놔요. 그냥 팽개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는 또 하나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큼 부끄러움이 어디 있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개의치 않으신 게 하나가 있어요. 뭘 개의치 않으셨느냐? 신경 안 쓰셨느냐? 뭘 신경 안 쓰셨느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빨가벗긴 채 매달렸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요, 힘든 거는 견딜 만한데 이 부끄러움, 수치는 견디기 어려워요. 힘든 거는 이를 악물면 돼요. 그죠? 제가 아픈 건 잘 참는다니까요. 저 뇌수술하고 나서도 진통제가 몸에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진통제를 안 맞고 안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내가 참 참을성이 있지 그러더니 아내가 참을성이 있긴 뭘 있냐고 자기한테 짜증 다 냈다고. 제가. 근데 전 짜증낸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아내는 본인한테 짜증을 다 냈대요. 그는 안 먹고 아프니까 막 끙끙 앓으면서도 버틴 거예요. 독하긴 독하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밖에 없는데 아내는 짜증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녹화를 안 시켜서 누구 말이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 큰 수술을 하고 나서 진통제 안 먹고 그냥 끙끙 앓으면서 버티는 거는요, 잘 참는 거예요. 그래도 잘 참는 거예요. 근데 창피한 거는 못 참겠어요. 분노가 일어나요. 짜증스러워요. 근데 십자가는요, 그 수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당하시고 수치도 경험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망실을 떨어야 돼? 내가 이런 꼴까지 당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해야 돼? 안 해. 목사님, 저 내년도에 내주세요. 제자가 아니에요. 절대 제자가 아닙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뒤 따라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선순위. 두 번째 십자가. 세 번째 법은 따라합시다. 대가 지불. 자, 9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버리다. 이 버리다는 말은 결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별한다. 실제로요, 이 물질과 결별을 한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보덴이라고. 이 사람은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그 유산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금수저예요.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예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재산을 전부 다 처분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다 나눠주고 본인은 전도자가 돼요. 액면 그대로 실천한 거죠. 성 안토니우스라고 수돈운동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진 분이 있어요. 이분도 재산가요. 네, 말씀을 듣는데 재산을 버리고서 주님을 따르는 거. 그래서 진짜 모든 재산 싹 처분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헌신을 해요.
대신에 재산 일부는 남겨놨는데 여동생을 위해서. 근데 성경을 읽다가 그 부분도 도전을 받아서 여동생 재산까지 싹 처분해요. 그래서 번호는 남자 수돈, 여동생은 이제 여자 수돈. 수돈의 창시자로서 인정을 많이 받는 영성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다 모든 성도들이 다 재산을 결별해야 돼. 자산을 다 처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필요하다면 주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다 치를 수 있는, 주님이 내놓으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한 구절 앞부분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는 뭐예요? 망도 보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보호도 받으면서 또 위에서 공격도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망대라고 그래요. 근데 망대를 쌓는데 비용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망대를 쌓으려면 이 정도의 돈이 있어야지. 이 계산 않고 그냥 시작부터 해버린 거예요. 한번 지어보겠다. 짓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네. 망대가 중간에 그만둬버렸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얘기, 그 얘기를 좀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하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자, 나는 지금 1만 명밖에 없어요. 적군은, 적의 왕은 2만 명을 거느리고 와요. 근데 이 1만 명 가지고 2만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을지 계산을 해봐야지. 계산 다르고 그냥 무대뽀 싸우면은 죽는 거예요. 나도 죽고 백성들 다 죽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염두에 두고서 결론이 났을 때 그 다음에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망대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대포 짓는 게 아니라 이 망대 짓기에 얼마나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지 계산해보고 각오가 섰을 때 해보자 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 이야기를 꺼낸 다음에 비로소 다음 얘기,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한 내용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들 망대 얘기 들었지? 전쟁 얘기 들었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막 복만 받고 막 하는 일만 막 풀리고 막 자식들 막 성공하고 막 아픈 병 팍팍 낫고 막 일사천리로 막 쭉쭉쭉쭉 뻗어가고 막 이런 것만 기대를 하는 거예요. 때로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헌신하고 고난 속에도 뛰어들고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나 예수 믿겠어 했는데 예수 믿는데 헌신이 막 요구되는 거예요. 충성이 막 요구되는 거예요.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 예배만 드려주는 거 별로 고마워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따지는 게 많아요. 막 때는 내놓으라는 거예요. 시간 내놓고 에너지 내놓고 재능 내놓고 물질 내놓고 때로 목숨까지도 내놓고. 우리나라는 목숨 내놓을 일 없지만 그렇게 내놓아야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예수 안 믿어. 나 신앙생활 괜히 했네. 안 해. 그 망대 짓다가 그만두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 놓은 덕분에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는다 이렇게만 가르쳐 놓은 덕분에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에 때로 대가가 지불되는 일을 만날 때요 부딪혀 가지고 나 교회 이제 안 다닐래 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배웠는지는 몰라요. 돈이 없는지는 몰라요. 사회 지위 배경 없는지는 몰라요. 그런데요, 대가 지불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예수님이 부르시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서서 지금 당장 그만두고 캄보디아로 가라. 갈 수 있어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입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은요,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기꺼이 대가지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못난 이들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대단한 제자들이에요. 대단한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요, 다 대가지불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핍박 받았어요. 집 날아갔어요. 직장 날아갔어요. 먹고 살길 막막해요. 지금 당장 잠잘 곳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 예수 개인 믿었나 봐. 예수 믿다가 이게 폐가 망신하고 이게 뭐야,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안 믿어가 아니라 거기서 주변 사람들 보고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요즘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이럴 사람 있을까? 지금 막 부도 맞아가지고 집 날아갔어요. 직장 다 날아갔어요. 그냥 막 지금 당장 잘 데도 없어요. 모텔비 말고 여인숙, 모텔은 좀 비싸고 여인숙은 아직 저기 시흥 저쪽에도 있더라고요. 여인숙 싸잖아요. 거기는 여인숙 들어가서 잘 돈도 없어요. 그럼 그 와중에 전도할 수 있어요? 생각이 전부 다 거기 가 있죠. 어떡하지 거기만 다 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요, 대가 지불하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요, 기꺼이 지불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보화를 발견했거든요. 그게 밭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거 다 청산하고 이거 다 포기해도 더 대단한 걸 소유했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거죠.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사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중에 몇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큰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번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을 아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은요 좀 더 과격하게 말씀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교인들 중에 누군가 좀 미워해요? 누군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막힌 담을 쌓고 살아요? 내가 당한 게 어딘데? 나를 무시했어, 날 열받겠어, 내 속을 긁었어, 그래서 미워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눈이 먼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좀 소경 상태입니다. 갈 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제 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리라. 여러분,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 문제 반드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지고 먹고 싸우는 교회들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다.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죠. 화목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 미워하고 있어요? 용서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힌 담을 쌓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응답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기도응답 안 됩니다. 기도응답 안 돼요.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는요 제한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돼 이제 이러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을 달지 않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만큼 나에게 우리 결혼식 때 우리 가족 장례식 때 우리 일 있을 때 와보지 않았지? 그럼 나도 안 가.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조건을 다는 식이라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찾아갈 필요가 없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저주까지 있는데 찾아가도요 복수합니다. 3번 부인했으니까 물 3번 먹이고 물찬 배 3번 밟고. 근데 예수님 물도 안 먹이고 배도 안 밟고 물 먹이는 게 아니라 떡을 구워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셔라. 해코지했는데 힘들겠는데 어려움 줬는데 고통 줬는데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속 썩었는데 그 정작 그 사람이 필요할 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 방식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제자를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감정 상하면 담 쌓고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인상 쓰고 원수 맺고 살아가니까 절대 안 돼요. 이 부분 가지고 실험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사는데요 누가 다 마음에 들 수가 있겠어요? 누가 다 내 마음에 흡족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할 수 있겠어요? 진짜 어떨 때는 꼴 보기 싫죠. 진짜 어떨 때는 막말로 해주고 싶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내 감정을 다스리는 거죠. 주님의 진리 앞에 내 성품을 굴복시키는 거죠. 그게 제자인 거죠. 영적 어린아이들은 그거 못해요. 성장해야 그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 또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열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중에도요 관심사가요 오만 잡동사니입니다. 결국 관심사는 뭐냐? 세상적인 성공, 출세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잘 되는 거. 그냥 한마디로 말하게 돈이에요. 돈. 결국은 돈이에요. 관심사. 돈. 오로지 돈. 명예. 신촌 쪽에서 말씀을 전하고 전철 타고 왔어요. 그날 원래 아내가 운전해 주는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전철을 타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래 오전 전철 한번 타자고 전철을 타고서 가서 설교하고 이제 전철 타고 오는 길이에요. 근데 이제 앉아서 성경을 열심히 보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대단하죠. 근데 웬 아저씨가 자꾸 말을 걸어요. 아내가 이제 눈짓하는 거죠. 제 성격을 아니까 간섭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러는 거죠. 결국 간섭했어요. 그 성경 좀 읽게 내버리더라고. 왜 자꾸 말 시키냐고. 그리고 그 사람 갔어요. 그리고 둘이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성경 읽는 분하고. 그분이 영락교회 장로님이세요. 평일날인데 대기 인천인데 그 먼 서울까지 말씀 공부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전철에서도 열심히 말씀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헷갈리네. 미국인가 캐나다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교수를 하시고 은퇴를 이제 최근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난 것도 기념이니까 뭐 드릴 게 있나 보다 보니까 가방에 마치 책 한 권 있어요. 책을 이제 선물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전화가 온 거예요. 책을 다 읽으셨대요. 그 책을 줬을 때 읽어야 보람이 있죠. 감동을 많이 받으셨대요. 저를 만나고 싶대요. 식사를 대접하고 싶대요.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여기까지 오라고 하면 좀 멀 것 같아서 전철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신도림 디큐브시티 거기서 이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우리 유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영락교회는 장로 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 있어서 사실은 국회의원 되기보다 더 힘들다고. 우수수 떨어진답니다. 우수수 떨어진답니다. 근데 제가 아주 엉뚱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장로가 되고 싶어서 선거운동을 한대요. 진짜로 선거운동을 한대요. 근데 정당한 선거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 선거운동 하느라고 돈 쓰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장로 뭐하러 되려고 그러지 그럼? 그건 불법인데.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장로? 그치, 대항교회, 영락교회 같은 교회 장로쯤 되면은 뭐 어디 가도 명함 내밀만 하니까? 근데 불법 저지르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관심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명예, 뭐 어떤 세상적인 성공,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거 별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딱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느냐 그거 관심 가지세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았다고 심판 안 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았다고 심판한다고 그러면은 심판받을 사람 꽤 있네요. 못생겼다고 심판하신다면은 넘버원. 그거 하나님 별로 관심 없으세요. 근데 열매는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뿌리까지 말라버렸는데 저주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훑어보세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러시아의 교회, 뭐 북한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이제 지금 한국 교회도 점점 해당이 될 거예요. 교회가 열매를 맺지 않잖아요. 하나님 교회부터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열매 맺으셔야 돼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화 거룩의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거룩을 추구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 뭐냐고 묻지 마세요. 간단해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명확하잖아요. 그 열매 맺으시면 돼요. 여러분 전도 열매 맺으시면 돼요.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예수님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은 뭐냐?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 대상은 뭐냐? 모든 민족. 근데 제자 삼기 위한 과정은 뭐냐? 세리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세례를 주는 건 아무나 주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반드시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세례 받은 사람에게 다음번 해야 될 일은 뭐냐?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과정이 없이 절대 제자 못 됩니다. 거꾸로 여러분께서 배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고 절대 제자 못 됩니다. 죽었다 깨도 제자 못 됩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제자 못 됩니다.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세례를 받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르친 내용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 세 가지가 분사의 분사 본동사인 제자 삼고를 수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면서 가르치면서 지켜 행하면서 결론적으로 제자가 되게 만들어 제자 삼으라 이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어떤 예수님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예수님의 명령이 뭐냐? 제자 삼아라. 대상은 뭐냐? 모든 민족. 제자 삼는 과정은 뭐냐? 세례 주고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가르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서서히 맺히는 조건이 갖춰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는데 그게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항목인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선순위. 예수님이 최우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십자가. 앞으로 팽개칠 사람 아멘. 목사님이 아멘 하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저 가슴 아프네.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팽개치지 않는데 부목사님만 팽개치게 생겼어요. 아이, 큰일 났네. 뭐 실수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대가 지불. 주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할 각오 가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사랑. 나는 저 인간만은 안 돼.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인사하시고, 웃어주시고, 손님이시고, 다가가시고, 어울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안 되면 제자 아니에요.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5번째 따라합시다. 열매. 열매 맺읍시다. 풍성하게 맺읍시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 열매가 너무 많아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 따라합시다. 제자가 되기 위한 5가지 필수 조건. 우선순위, 십자가, 대가지불, 사랑, 열매. 이 필수 조건을 이제부터 갖춰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우리 교회만 아니고 한국교회 큰일 났습니다. 제자가 안 보입니다. 제자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진짜 제자들이 가득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